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8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레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베냐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이함이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도피성 제도를 소개한다. 도피성이란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된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신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오면 장로들이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여 그를 보호하거나 돌려보내야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한다. 또 새로운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도록 명령하신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 관한 이 내용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35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그 모세는 그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또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은 부지중에, 즉 살인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부지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죽게 된 자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급히 피할 때에 도피성 문 입구에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그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치 않게 일을 저질렀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신도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문제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술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택정한 후에 부지중에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되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혹은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아니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만일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할 이 오살자가 성 밖으로 나간다거나 답답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몰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갈 때에는 더 이상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죽인 자의 주거를 도피성으로 제한한 이유는 그를 쫓는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또 다른 이유는 그로 하여금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근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단지 국류를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의를 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주거가 도피성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살자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갑자기 도망하느라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분명히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거는 기약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이 부지중에 도살한 자가 그 안에,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차라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더 힘겨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살한 자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할보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오살자의 주거를 도피성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오살자로 하여금 근신하도록 하기 이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 근신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도 거하는 타국인들에게까지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주어지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에게까지도 도피성 제도의 그 제도라는 그 혜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학력, 또 그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참 사람을, 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차별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받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넓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이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그런 큰 죄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작은 죄들을 우리는 짓고 매일매일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또 그 마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또 교제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 변종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실수하기 참 많은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셨더라면 우리가 여기에 있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하는 일들을 줄여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처신하며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